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8장 이렇게 들어가기로 했는데 오늘만 말씀 본문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1박 2일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오늘 우리가 잘 다녀왔습니다 하는 그런 간단한 그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중고등부 이 학생들에게 언제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이 어린 뭐 중고등부 그 시절들이 있잖아요. 그 연령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 조그만 애들이 무슨 고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뭐 중학생 때 또 고등학교 다닐 때 나름대로 또 인생의 그 고민이 있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름대로 그러한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생각이 있고 또 아픔도 있고 또 많은 그러한 그 생각의 그 방향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윌리엄 헤일리라고 하는 신학자이면서 또 철학자인 사람이 있어요. 1700년 중반의 그 사람인데 이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사실과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세계, 이 세상과 또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만물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하에 만드셨다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한 비유를 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시계를 만드는 사람과 온 우주 세계 만물이 그 시계로 비유해서 쉽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주 만물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바닷가를 거니는데 그 바닷가를 해변을 거닐다가 우연히 시계를 하나 딱 발견한 거예요. 회중 시계겠죠. 그러니까 그 시계를 딱 발견하고 나서 그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왜 이곳에 시계가 있을까? 이 시계가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무수한 세월이 흘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이 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랜 세월 동안 이 파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모래 속에 숨어 있는 그 철분을 하나하나 모으더니 어느 날 우연히 그것이 하나의 어떤 이 톱니바퀴가 만들어지고 또 우연히 여러 개의 톱니바퀴들이 우연히 어느 날 딱 조립이 돼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시계로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정상적인 생각은 아니죠. 그렇죠? 가장 자연스러운 생각은 아니 이 시계는 어느 뛰어난 지능이 있는 사람이 이 시계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선물했든지 아니면 팔았든지 했을 때 그 사람이 이 시계를 차고 오다가 이 해변가에서 자신도 모르게 시계를 떨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누군가가 오랜 세월 동안 이 모래 속에 있는 철분들이 모아져 가지고 그 쇠가 되고 그것이 다듬어져서 결국 시계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시계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우연히 되어졌겠는가 하는 거예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보면은 그 속에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어떤 질서와 이치와 그 원리가 있고, 그 원리에 의해서 시계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주 만물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우연히 됐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시계 자체도 탁월한 지능을 가진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우주 만물이 그냥 되어졌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이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분이 논증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정말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놓고 보더라도 사실 시계와 비교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시계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처럼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한 영혼이 이 땅에 오기까지 그냥 우연히 어찌하다 보니까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내신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성경이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처럼 존귀한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그러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러한 목적에 걸맞게 쓰임받지 못하고 엉뚱하게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그 물건들만 보더라도 다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TV가 있는데 그 TV를 여러분들 장식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아니죠. 거실에 있는 것도 장식용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그 TV를 통해서 그 TV를 보는 거잖아요. 보지 않고 그냥 장식용으로 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식용으로 놓는다는 것은 그 목적과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실상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울 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았던 사람이 바울 사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즉,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그 이래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인생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바울 사도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 사도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는 그것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터키라고 하는 나라 알잖아요. 그 터키와 또 그 터키에서 에게를 건너면은 그 그리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지역을 그 마케도냐라고 하고, 바울 사도 당대 그 남쪽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바울 사도가 오늘날 터키뿐만 아니라
그리스지요. 그러니까 동유럽 쪽에도 생명의 그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처럼 힘있게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게 돼요. 이 3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하나 씁니다. 긴 편지를 써요. 그리고 그 편지를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가 뭘까요?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 이 로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에서 써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내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점 역할을 이 안디옥 교회가 감당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지역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고 로마의 서쪽인 서바나에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서바나는 오늘날 스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자기의 그 복음의 이 기지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로마는 오늘날 이탈리아잖아요. 이탈리아의 그 서쪽으로 가면은 독일이 있고 프랑스가 있고 스페인이 있잖아요.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이 나의 선교의 거점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2절 이하의 그 내용을 보면 로마서 15장 22절 이하예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즉 로마 교회 성도들인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23절 말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우리 24절을 우리 학생부가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한번 읽어줄까요? 큰 목소리로 24절 시작. 아멘. 그 이유는 지나가는 길에 내가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얽매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나를 스페인까지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를 파송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실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오늘날 터키 또 그리스 이 지역에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 온전히 다 그 지역이 다 복음화된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내가 이 지역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것이 없고 이제는 새로운 지역, 그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을 해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하면은 그 젊었을 때 개척했을 때 그 고생보다는 성장하면 그만큼 덜 고생을 하잖아요. 그렇게 성장한 그 교회를 내려놓고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서 또 다시 그 고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문제입니까? 어려운 문제잖아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로마서 15장 20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내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21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로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적어도 6, 7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6,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 주시냐면,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증거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즉 흑암 가운데, 그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는 그들에게 진리의 빛이 비춰질 것이고, 그 빛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때가 이를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그 복음이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비춰질 때 무수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러한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지역에, 어떤 나라에, 어떤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왜 이 땅에 내셨고, 내 인생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자기가 가장 행복한 그 삶은 하나님의 그 뜻을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펼쳐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삶이 진정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의미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그 의미, 이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인생의 의미를,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고민하고 그 생각에 깊이 잠기고 그렇게 하면 삶의 의미를 깨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그 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의미, 내 인생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 때만이 비로소 내 인생의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 땅에 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나에게 이런 재능과 이런 능력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지? 여러분들 고민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치 있게 살려면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만이 내 인생이 가장 가치 있게, 내 인생의 의미를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역사를 통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내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삼아 이 복음 증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로마 교회가 이 독일과 오늘날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 지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당신들이 내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담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먼저 당신들에게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려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 그 내용이 25절 이하에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25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 그리스 북쪽, 그리스 남쪽에 있는 그 성도들이 헌금한 그 헌금을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게도냐 지역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교회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또 베레아 교회도 이 마게도냐에 속한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중해 그 전역을 이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도 로마의 속주로 있었고 남쪽에 아가야 지역도 로마의 속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가야 지역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갱그레아 교회도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준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극도로 가난한 그러한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이들이 일부러 이렇게 헌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들이 한 이 헌금을 내가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헌금을 그들에게 갖다 줘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빚을 졌다면 그 이방인들이 마땅히 물질적인 것, 이러한 헌금을 통해서 그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 유대인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한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하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이방인들이 헌금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바울 사도가 이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그 내용이 뭐냐면은 31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31절 이하에 볼게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기도 제목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즉 이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오기만 하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 그 유대인들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해야 되고 또 음식, 거룩한 부정한 음식이 아니라 이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모세가 명한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 사도가 바로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사도를 우리가 살해해야 된다. 열심인 이 유대인들이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 사도를 내가 죽이지 아니하면은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무려 40여 명이 등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이 그만큼 위험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처럼 위험한 일을 왜 바울 사도는 하려고 할까요? 본인이 안 가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러면 이 예물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가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바울 사도는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그 장로님들에게 지금 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미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자기의 생명이 위험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이거는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 심지어 내가 거기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한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곧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들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다 하는 사실을 확증하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차별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방인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던 그 복음이나 동일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온 이 예물을 헌금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과 우리의 그 복음은 다른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단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일평생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도 있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자기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거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로마서 15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 즉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헌금했던 것이 그리 복음 안에서 맺어진 그 열매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증한 후에, 확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 이 말은 도장을 꽝 찍는다는 그 얘기예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교회다 하는 사실을 도장으로 꽝 찍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해야만 하는 그러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리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9절도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로마 교회 성도여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복이 어떤 복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 복은 우리 주님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흑인이 되었던 백인이 되었던 우리 황인이 되었던 어떤 사람들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러한 어떤 그 확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확인하고 나서 너희들에게 나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로마 교회도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그 아픔과 갈등과 그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도 나름대로 어떤 그 문제들이 있는 그러한 교회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여러분, 로마 교회에는 주도적인 어떤 그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소수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 지도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신앙적인 그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그 법에 근거해서 그들은 늘상 마음에 걸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할 일을 행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 구약의 그 법대로 우리는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습니까? 그런 거 무시하잖아요.
심지어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참 자유를 누린 사람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그러한 것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때요? 아니,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는다니,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시험이 들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 이방인들이 맛있는 돼지고기, 우리가 맛있게 먹잖아요. 이 돼지고기는 성경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이방인들은 어때요? 그냥 자유롭게 먹어요. 배불리 먹어요. 그로 인해서 그 포만감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로 인해서 시험이 듭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어떻게 믿음이 연약해서 저런 문제로 인해서 넘어진단 말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막 책망하지 않겠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같이 보죠. 로마서 15장 1절에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되고 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지금 먹는 문제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로 인해서 배가 부르면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쁘잖아요. 그런데 너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먹는 것을 제한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든다면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내 육체는 배가 고파서 굶을지라도 내 연약한 형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마땅히 믿음이 있다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세우고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왜 세우겠어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을 세우고 장로님 세우고 권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계시니까 우리가 이러한 직분을 가지면은 나의 주장을 이제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어.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직분을 받는 걸까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와 원리를 알지 못하면 내 생각이 기준이 돼서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게끔 하시고 하나님을 더더욱 알아가도록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그 원리, 그 질서를 알고 그 질서에 걸맞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진정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 집사님들 이런 직분을 가지면은 더더구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끊임없이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희생하고 견디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내 이웃을, 내 믿음의 형제를 기쁘게 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도록 자녀로 우리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고 견디어내시고 우리의 그 모든 허물을 다 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이
십자가의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진리를 주의 몸된 교회에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에 따라서 자기의 전 인생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이처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내 자신, 내 삶을 드리는 것이죠. 그 삶이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미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이 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에 걸맞게 쓰임받지 못한 인생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어지려면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여러분들 인생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내 인생의 의미와 그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도 주님을 더더욱 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들으시고, 또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